여러분 혹시 억울하다는 말을 좀 이렇게 고백한 적 있나요?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 있나요? 내가 했던 말이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친구들이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말해서 오해받을 때가 우리 삶에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그런 마음으로 말한 게 아닌데 나쁜 사람들처럼 내가 여겨지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서운 일은 뭐냐면요. 나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결정해 버리면 그것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오해를 받고 그렇게 내가 굳어진 생각들을 친구들이 갖게 되면 그 안에서 그 생각을 바꿔가고 그 오해를 푸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캐롤라이나라는 주에서 로널드 코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강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이 감옥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무죄하다고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요. 결국 법정에서는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은 저지르지 않았으나 저지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DNA 검사를 다시 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 검사에서 놀랍게도 무죄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95년 6월 30일 이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이 그래도 잘 풀려서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사회에 들려지게 됩니다. 몇십 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무죄로 판명돼서 그 억울함을 해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열리고 그가 밖으로 이제 감옥 문을 걸고 나옵니다. 그 순간 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아, 참 좋다. 이제 괜찮다. 라는 정도였을까요? 그는 원래 죄수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것도 악범인 강간죄로 있는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죄라는 신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의 마음이 단순히 내가 좋아졌다, 괜찮아졌다라고 바뀐 게 아니라 그 전에 판결이 그의 삶 속에 새롭게 내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용어 칭의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법정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게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더 잘 알고 정확하게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가 한문으로 표현하면 칭의라는 단어예요. 칭의. 그래서 이 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 칭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내가 포장하거나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야 너는 그래도 옳은 사람인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얘기하죠. 너는 착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그 착한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판결하시는 것만 칭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았다고 얘기하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 구원은 우리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 가는까지 그날까지 이어지는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이에는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스킵되어 있습니다. 가로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칭의입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착하게 살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옳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이 좋아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더 하지 못했던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칭의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착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사건, 이 믿음이라는 사건은요, 우리의 성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뭔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야 돼요. 다른 종교들처럼 계속 봉양을 하고 절을 하고 막 뭔가를 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숨막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야만 사랑을 받고, 잘해야만 내가 은혜를 받고, 잘해야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열심히 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요, 이 순서가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위들을 통해 우리는 복음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법정 장면으로 설명하면 좀 더 쉽습니다. 이 판사가 무죄 혹은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일과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씨에게 1심 선고가 내려졌어요. 혹시 여러분 봤어요? 어떤 선고가 내려졌죠? 네, 무기징역 선고가 났습니다. 제가 그것이 맞다 안 맞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판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기다리는 딱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법정에서 판사가 마지막 순간에 나는 선고합니다 라는 거예요. 선고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다음에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받게 되는 형벌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유죄인 사람이 되는 거고 죄인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판사가 그 선고 때 무죄를 선고하면 그 사람은 무죄,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감정에 따라서, 기본에 따라서 그것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 외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요, 감정이 흔들려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이 별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다가 오늘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가야 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무슨 어떤 정신으로 예배드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칭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지 않아도, 내 상태가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요, 취소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칭의의 사건은요, 취소되지 않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은혜의 판결입니다. 이미 꽝꽝꽝 도장을 찍어서 끝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칭의는요, 아주 중요한 것을 내포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칭의는 내가 점수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점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합격이라고, 그 세상 속에서 합격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합격에 합당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대학교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직장 갖고 싶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관문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합격이라는 관문이 필요합니다. 이 합격을 앞으로 여러분에게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합격의 기준이 세상에 나에 따라서 주어집니까? 아니면 세상에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을 세웁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합격시킵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충 하자. 너는 그냥 뭐 모르겠어. 그냥 알아서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쳐줄게 라고 대충 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합격하는 기준처럼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칭의의 사건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러면은 그냥 없는 것처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대신 그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이유는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칭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는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의롭게 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이룬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감리교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자고 일어나고 학교를 가고 똑같은 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못해도,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삶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으로 이미 참여한 자로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게 참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경건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요. 그렇게 조건이 형성되어야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내가 죄인 된 사건보다 더 크고 더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 된 사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있다는 것이 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더 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더 덮고도 남을 그 값을 치르고도 남은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나는 부족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부족하다고 좌절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 칭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합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잘했다고, 여러분은 정말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자유함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적과 모양과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판단하지만 저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미 합격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법정에서 나와 거실로 나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화평한 사람이 되어 거실에서 함께 주님과 차를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화평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피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단순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합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의 그 감정을 좋게 만드는 일로 여러분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칭의라는 사건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행하던 자기 정죄의 일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이거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던 일에서 나는 완벽하지 않아. 맞아.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계속 설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기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로널드 코튼이 감옥문에 나올 때 그를 살린 건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잘해낸 하루가 물론 만족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합격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온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완벽한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세상의 판결에 세상의 이야기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열어놓으셨기에 여러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너는 잘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실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